52쪽입니다. 52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52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52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비웃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두 번째 주님의 제자 삼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목회자 코너를 보게 되면 한 이야기를 적어놨는데요. 페니실린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페니실린 주사 맞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그 용맹스럽게 싸웠던 군인들조차도 이 페니실린 주사를 맞으면 너무나도 막 공포감에 떨고 두려워서 도망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페니실린 주사를 맞고 나서 회복이 막 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페니실린은 당시에 만병통치약이다 이런 얘기가 막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두려워 떨고 있었던 사람들도 이제 페니실린 주사를 맞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앞다퉈서 페니실린 주사를 맞고 몸을 회복하고 그래서 건강한 모습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환란이 있을 수 있고요. 저희 아내가 전도 훈련을 받고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이도 없었을 때 신혼 때 저희 그 처남 큰 처남이 예수님만 믿는 분이었었는데 전도팀들과 연세전도 훈련을 받고 대전에서 대전 대흥침례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그 대전역 근처에 있는 저희 큰 처남 오빠지요. 큰 오빠한테 전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막 욕을 하고 죄송합니다만 당장 이건 오빠 동생 사이가 아니라 이것은 악한 사단의 역사예요. 그리고 막 물을 갖다가 끼얹고 가라고. 그렇게 그 문전박대 당하고 울면서 돌아왔던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전도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전도팀 두 사람과 같이 갔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 거야. 근데 그 이후에 참 그분이 예수님 믿고 이렇게 주님을 섬겼던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참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때는 두렵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또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너무나 해야 될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못하는구나.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 술과 담배 다 끊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놀러 가고 싶은 거 못 가고 교회 가야 되는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인간적인 그 욕심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죄악이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 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까? 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때 그들이 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 정말 예수님을 잘 전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증거했다. 이러한 열정들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약속하셨던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때 마지막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전에 유언의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그랬죠.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 주어라. 그리고 내가 가르쳐 분부하는 것을 내가 가르친 것을 너희가 지키도록 하라. 그렇게 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유언의 말씀만 전해주시고 나서 무책임하게 사라지시는 우리 주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비록 승천한다 할지라도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마음에 아주 뿌듯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함께 하십니까? 우리 아버님도 벌써 20년 전에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가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님도 지금 88세, 89세가 되시는데 대전에서 여전히 살아 계세요. 그런데 언제 가실지 몰라. 제가 조금 예상해서 전화가 보면 어머님께서 여전히 목소리를 이렇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좀 놓여요. 그런데 전화 안 받으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콩닥콩닥.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에 좀 두렵고 불안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 다 떠나더라고요. 한 사람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오래되신 분들이 없고 다 가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가 사람을 좋아하고 물론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맡아 주관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쉬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천국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후에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가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땅을 떠나시는 그때까지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실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죽도록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마라.
주님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뿌듯해요. 그리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 주님께서는 여러분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안전하게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에 그렇게 했대요. 이화의 학생들이요 나를 위해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은 지금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천군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그 천군 천사 황금마차를 타고 나는 하늘나라로 입성할 거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이화 학생들이요 왜 우냐? 기뻐해야지. 그리고 즐거워해야지. 행복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이 땅에 너무나도 미련이 많아서 가져갈 것들 못 가져가니까 이 땅을 떠날 때 두려워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미련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기가 힘든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손에다 꽉 쥐면서 이 땅을 떠나기 싫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가실 때 보면은 이 막 움켜쥐는 거야. 그래서 염하고 그럴 때 손펴기도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야 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는데 마지막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안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영혼이 죽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 나의 영혼을 인도하시느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주실 때 너희는 그냥 걱정하지 말고 모든 열방을 향해서 복음 들고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기쁜 소식이잖아요. 굿뉴스. 좋은 소식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내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줘라. 그것은 즉 뭘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 선교라는 말씀이지요. 가서 영혼 구원하여 그들을 주님의 제자 삼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네 번째는 가르쳐 말씀 들은 분반 말씀을 그들에게 잘 가르치는 어떻게 크리스천으로 살아갈까? 그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도록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확장되어지고 주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일을 행할 때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도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고 막 기도하는 거야. 복권 사고 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라고. 이 복권 사가지고 내 욕심 채우면서 살겠다. 여러분 그런 때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언제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보험을 들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을 때 뿐만 아니라 가르쳐서 지키게 할 때, 침례줄 때, 침례받을 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재하셨잖아요. 그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죄악을 즐겨하고 죄를 즐겨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하나님은요 싫어하시잖아요. 내가 선을 행할 때, 내가 바른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자,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이제 제사 삼는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말씀을 드렸을 때 권세가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 예, 권세 또는 그 권위. 여러분, 한국 교회와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권위가 다 땅바닥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전대도 잘 오지 않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바다에 그 소금 있잖아요. 소금 염분은 바다에 물이 100% 중에서 염분은 3%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3% 되는 염분이 그 거대한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부패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닷물 속에 들어가게 되면 부패했던 것들 이제 그리고 또 썩었던 것들도 정화되어 가는 그런 역할을 한대요. 몇 퍼센트라고요? 3%밖에 안 된대요. 소금물이 3%가 바닷물을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한 말, 그러니까 우리가 외정시대 때라고 하죠. 보통 외정시대 때 그 일본 사람들 일정시대 때 우리 크리스천들이 1.5%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퍼센트로 볼 때. 지금은 몇 퍼센트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25%라고 막 해요. 어떤 사람 부풀리기 위해서 30%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1.5%밖에 안 되었던 일제 36년 동안에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이승훈, 그 다음에 안창호, 그 다음에 조만식 선생님, 서재필, 이승만 이런 분들이 크리스천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독립했던 사람들. 독립운동했던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 사건 때 유관순도나도 절실한 크리스천이에요. 16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한 운동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크리스천들이었다는 거예요. 33인의 애국지사, 여러분 독립문을 쓰셨던 거기에 참여했던 파고다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33명 33인 중에 16명이 누구예요? 크리스천들이.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그래서 그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한국을 변화시키고 한국을 독립시키고 한국을 한국되게 하기 위해서는 100개의 교회를 100개의 경찰서를 세우는 것보다도 한 개의 뭘 세운다고? 한 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줘요. 100개의 경찰서를 세워서 죄인들을 잡아들이는 것보다 그 이외에도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한 개. 그래서 교회들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산 장려 운동도 하고 금연 운동도 하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도박 청산하고 술, 담배 없애는 운동, 금연 금주 운동.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여 한국이 정말 잘 사는 나라, 복음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권위예요, 권위. 영적인 권위.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해요? 비웃어. 안 믿으려고 그래. 그만큼 우리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얘기하면 들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막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지금 땅에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1.5%밖에 안 됐던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권위가 국권에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라고 하는 거,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네 가지 동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자 삼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살아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 삼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문자 그대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보내셨어, 안 보내셨어요? 마가의 타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에 성령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담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너에게 임하,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을 너에게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너희가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파워를 얻게 된다. 여러분 다이나믹한 이 폭발적인 그런 힘을 갖게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너희가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싫어하는 유다 땅으로 갈 거다. 그리고 사마리아, 더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 그리고 세상 여러 나라로 복음이 번져나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증인 역할을 너희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트니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트니스는 생명을 걸고 증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너희가 온 세상에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복음을,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했어요.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빌립 같은 경우에는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해서 아프리카에서 올라왔던 이디오피아 국고 맡았던 재정 담당했던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교해서 그가 침례를 받고 그리고 사막길을 걸어서 이제 자기 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요 2000년이 넘은 지금 시점에서도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로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쓰임받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복음이 어디로 올라갔어요? 안디옥으로 갔어요. 안디옥, 여러분 지금 터키 근처에 있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로 사람들이 보는데 거기에 유대인만 모여든 곳이 아니라 헬라파 사람들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하나의 인터내셔널 처치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담임 목사로 갔던 사람이 바나바죠. 그리고 바나바가 또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누가 변화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변화돼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동역하는 삶을 사역을 하다가 처음으로 그들은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함께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여기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고
그들 1차, 2차, 3차, 4차 선교여행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전도여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선교를 떠난 거예요. 다문화권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곳에 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활동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선교의 사역입니다. 1차, 2차, 3차, 4차 선교를 통해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그리스도 반도로 가서 그리고 그 복음이 또 로마 당시에 땅끝이라고 했던 스페인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주님의 제자 삼으라고 했던 말씀에 순종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은 로마가 전 세계에 이제 정복자로서 남아 있었지만 그들이 갔던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이 증거되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제는 하나의 바이킹 해적들로 이루어졌던 잉글랜드, 영국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그들이 어떤 민족으로 변해졌어요? 젠틀맨한 영국 신사의 나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그들의 감옥서 했던 영국의 감옥 역할을 했던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그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인도와 중국으로 번져되기 시작한 거예요. 인구가 가장 많이 했었던 인도와 중국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1700년대에. 그리고 1800년대.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1500년대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으로 건넜던 사람들을 통해서 미국 전역의 인디언들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중남미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증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너희들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들과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의 약속의 말씀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일으켜 새로운 간증으로 남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심을 우리는 그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한국 땅까지 100년 전에 왔잖아요. 쇄국 정책던 우리 대원군 시대 쇄국 정책 이모 참 여러 가지 그 구한말 때에 역사적으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이 우리 한국 땅에 증거되게 되었고 그 복음이 우리 한국에 부흥의 운동을 일으키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님들을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보내는 인구 밀도로 볼 때 한 2만 5천 명의 선교사들이 200개 이상 되어지는 나라에서 복음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은 역사 이래 가장 놀라운 축복의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제자 삼는 너희들과 함께 했다고는 말씀을 순종하여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교회들과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역사는 지금도 역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많은 주의 종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제자 삼는 교회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을 지키며 순종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함께 하신다고 했다니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구약에서 우리에게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육박혀 죽으시고 부활을 말씀하셨고 승천을 말씀하셨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약속으로 남아주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실 재림. 그거 하나만 성경에서 지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시건치 않으십니다. 사람처럼 그러므로 약속을 지키는
지키시는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 근심 다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말씀하여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내가 너희를 권고함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메리트라고 하는 그런 그 약속, 프로미스, 이 약속은요, 생명을 걸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약속 지키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을 걸고 우리와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변개합니다. 그렇죠? 수시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결단코 약속을 범하지 않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마지막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침례 요한에게 보였던 그 사도 요한에게 보였던 예수님,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십시오. 곧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필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조용필이 누구예요? 가수, 유명한 가수, 한국에 나온 뭐 세계적인 가수라고 하는데 그분이 뭐 신앙 있는 어떤 분이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소록도라고 하는, 소록도 하면 뭐가 생각나죠? 한센병, 예, 문동 나병 환자라고 하죠. 그분들 나병 환자들이 한 300명이 거기에 수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0년 5월 10일경인가 5월 15일인가 그때 이 영국에서 한국에 방문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팀들과 이 조용필 씨가 그 유문 공연을 갔대요. 소록도에. 그래서 참 거기에서 두 곡의 노래를 불렀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뭐 유행가지만 그들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소록도에. 거기는 크리스천들도 있고 또 넌 크리스천도 있지만 대부분 소록도에 있는 교회에 출석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두 곡을 아주 참 열창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면서 이분이 고백하기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자기들을 인정해주고 자기들을 위해서 위로의 그런 노래를 불러주니까 그 조용필 씨한테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조용필 씨가 하는 말이 내가 반드시 다시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난 거예요. 자, 1년 후에 오겠다라고 약속했는데 1년이 채 되기 전에 2011년 4월 15일 조용필 씨는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소록도에 들어가서 소록도의 300명의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14곡이라고 하는 대곡을 그들을 위해서 바쳤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그들은 다시 우리를 찾아오겠다고 약속했는데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당신은 정말 우리와 했던 약속을 지키는 고마운 분이군요. 세상 사람도 한 연예인도 이런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성경의 피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가 제자 삼는 교회와 성도들이 된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하시면서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변개하실 수 있겠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약속을 지켜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만 듣고 머리가 가분수룩해져가지고 지식적으로 목사님 하는 얘기 내가 다 알아요 라고 성경 내가 66권 다 압니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교만에 빠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대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겸손하게 세리처럼 참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그런 막달라 마리아처럼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길 원하는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두시고 떠나셨는데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도 얼마 남지 않으셨잖아요. 50년, 40년, 30년, 20년, 10년, 5년 안에 우리는 이 땅을 다 떠나야 됩니다. 떠나기 전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주님 기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지금까지 잘난 체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